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과연 어떤 곳인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신데 더 이상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에 비침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발광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 친히 등불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발광체가 필요 없음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또 죄악된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곳에는 거룩한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27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그곳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말씀에도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게 되어지는 그 생수 또 생명수 바로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물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강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명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삶에 지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수, 그것을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과거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런 내용 또한 기억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되어지고 그 강 좌우에 심이 좋은 나무들 또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거기에서 새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환상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천국의 모습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 소개되어지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졌던 것 바로 이 저주이지 않습니까? 이로써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였다. 이 저주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바로 기록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이 저주를 통하여서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 탄식하고 있다. 또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저주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저주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대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21장 뒷부분 말씀과 유사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등불 대신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과 동등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서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고 한다면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고난과 때로 이 땅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참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이와 같은 왕 노릇의 은혜를 누릴 것임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록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창세기는 맨 앞에 위치하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거기에는 밤이 없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두 광명체가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1장 3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며 또 잉태하게 되어지는, 수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에 대하여서 말씀하였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땅이 바로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그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처음 세상은 사탄의 미혹을 받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범죄한 인간을 보면 생명나무 곁에 얼씬거리지도 못하였지만은 이제는 누구나 그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이 있으며 또 끝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불완전하였지만, 죄로 인하여 불완전했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한 세계가, 처음에는 죄가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거룩함이 가득한 곳,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지만은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한적이지만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끝을 안다고 한다면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겸손히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가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놀던 거 다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툴툴 털어버리고 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욕심 부릴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다 더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결단들이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담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 땅이 어떠한가 우리들에게 맛보게 되어지는, 또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는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찬송하며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다 더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주어진 이 땅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새해에는 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삶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지 못했던 일들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